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지금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어서 작게 말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잘린 가지,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딴 말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버리면 다른 새로운 말씀들이 부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참으로 희한한 게 이 말씀이 진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부어지거든요. 그때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새로운 말씀들이 막 부어져가지고 솔직히 제가 조금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려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막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는 뭐부터 전해드려야 될지 막 이런 게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저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에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이거를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전해진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할 때 무슨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무엇을 설교할까 이렇게 찾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거나 성경을 펼쳤을 때 어떠한 말씀들을 확 보여주셔가지고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다던가 이렇지, 제가 막 설교거리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설교해드릴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저도 저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힘든 게 전해드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떤 거 먼저 말씀드려야 할지 그런 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성도님들께서 궁금한 것들을 막 질문을 하세요. 한두 분이 아니고. 그럼 그것도 밀려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은 유대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로마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블로그에 오래전에 올렸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말들이 나오고 또 더 이해가 쉽게 제가 풀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유튜브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한 적은 없어가지고요. 로마서 11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갈등했는데요. 이 말씀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이 5절부터 한번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을 먼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제 이 영상 보기 전에 이거 끄고 먼저 11장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나? 꼭 읽어보세요, 먼저.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은 저의 설명도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꼭 먼저 읽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읽어보시고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 때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이때도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랬어요.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랬죠. 이 말씀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먼저 머리를 백지화 시켜야 됩니다. 그동안 가짜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씨앗을 뿌려놔가지고요. 분별력을 없애버렸어요. 먼저 깨끗하게 주의 말씀을 바로 받아 먹으십시오. 자, 지금 이때도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헷갈리시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자, 성경에서는 이 행위를 율법의 행위와 순종의 행위로 나눕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고 또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거에 대한 깊은 뜻도 제가 영상에 올렸었죠. 새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거 보십시오. 그거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순종의 행위를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전 시대에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옥에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여이 여기시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보낼 자들과 천국에 보낼 자들을 분명하게 나누어 두셨습니다. 또 그러함의 기준은 순종과 불순종이죠. 그러함의 기준은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자, 제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들 중에는 주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주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 영혼론이 맞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한 명도 지옥에 가는 자가 없이. 왜냐?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마음으로만 믿고 말만 하면 모두 다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지금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의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도 이 A란 사람이 있으면 이 A가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자기가 죄인이고 죄 속에 거했는데 앞으로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지옥에 가는 자들과 천국에 가는 자들이 나뉘어지죠? 왜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지죠? 그 기준이 무엇이죠? 벌써 여기서부터 그 사람들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시죠. 불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는 가라지로 분류하고 순종하는 자는 알곡으로 분류한다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여기에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더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 율법으로만 됐다 하면 유대인들 모두 다 우리 이방인들보다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 율법의 행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못 따라갑니다, 유대인들. 율법의 행위.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 중요한 말 또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예수라고 외칩니다. 오직 예수. 자, 그들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오직 예수를 엄청나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오직 예수를 외치는 자들이 다 WCC에 들었어요. NCCK 등 우상숭배자 연합에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들 전부 다 귀신 방언합니다. 희한하죠. 오직 예수라 그랬으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행위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 오직 예수님이 자기 말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합니다. 그 오직 예수님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고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 버립니다. 다 필요 없어. 성경 말씀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행위 필요 없어. 선한 필요 없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하면서 WCC 들어가가지고 막 목탁치는 중하고 뱀 섬기는 뱀 숭배자하고 막 별의별 심지어는 여러분 WCC에 사탄 숭배자도 있습니다. 사탄 섬기는 자들. 그 사람들하고 다 연합해요. 함께 예배드려요. 그리고 서로들 타종교의 신들을 인정합니다. 인정. 그리고 기도할 때 그들 기도문 보셨습니까? 별의별 신들 다 갖다 놓고 함께 올려놓고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죠. 그 사람들은 별 신들을 다 올려놓고 다 같이 올려놓은 다음에 그 모든 신들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끝내요. 이게 WCC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입니까? 그들은 거짓말쟁이죠. 주께서는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 뱀이 거짓말해가지고 인간들을 죄 속에 빠뜨렸잖아요. 거짓말, 거짓의 아비 사탄. 사탄은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전도할 때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이용해서라도 전도를 하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거짓말이 합당하다고 가르칩니다. 거짓의 아비는 뭐라고요? 사탄.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거짓말하는 그 자는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버지는 사탄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데 그 가르는 기준은 주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전시대 율법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천국에 간다 하셨습니다. 알곡으로
분류되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이제 천국에 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의 은혜. 그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직, 이럴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야말로 우리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 어디에 우상숭배를 합니까? 어디 불순종을 합니까? 오직 예수는 우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오직 예수는 가짜지요. 7절.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을 받은 자들이 얻었으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쭉 읽어볼게요.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깊이 잠드는 영을 부으셔서 오늘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 지금 해드리는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버려버려요. 말씀을 버려버려요. 지난번에 말씀해드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분명하게 나오고 분명한 풀이가 있음에도 버려버리는 자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다윗도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보복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실수하여 넘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질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질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들의 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 왜 나왔냐면 지금 이 말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의 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오히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보복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실수하여 넘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질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도 참으로 희한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정론 말씀드렸죠?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 일반적인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방인들이 거꾸러져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제가 뭐라 그랬지? 방금 이방인들이라 그랬나요?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유대인들이 거꾸러져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의로 그러하였죠. 그것을 선택하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 두뇌의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여러분, 개의 뇌에 그 한정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요. 그 자기에게 정해진 뇌의 범위 외에 밖의 생각은 못합니다. 바퀴벌레가 인간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인간의 생각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만의 주어진 뇌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강아지가 사람들에게 책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책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까? 아예 모르죠. 그러한 것 자체가 뇌에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프로그램에 없습니다. 몰라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아예 생각하지조차 못하는 거죠. 지금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크게 계획하셨는데 그 안에서 인간들의 자유의지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예정론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 보신 분들도 또 보십시오. 이해 못했던 것을 다음에 들었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뇌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천국 갈 자들과 지옥 갈 자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함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거기에서 천국 갈 자도 지옥에 가게 되고 지옥 갈 자도 천국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두셨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아니면 도, 흙 아니면 백. 이렇게만 딱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논리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A 아니면 B야.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전혀 아닙니다. 엄청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지금 이것도 그들의 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보복이 되게 하시며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실수에 넘어졌습니까? 실수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질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은 구원받았죠. 유대인임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12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 안 되시면 또 들으세요. 그러나 만일 그들의 범죄가 잠깐만요. 제가 짧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여러분 그냥 짧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젖만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어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은 우유만 먹습니다.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우유만 먹는 자들인데 그 우유도 진짜 싱싱한 우유가 아니라 상한 우유를 먹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여줘도 못 먹어요. 씹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성경 말씀을 다 버려버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하면서 자기들은 이 성경 말씀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말로만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밥을 먹으라고 줘도 먹지를 못합니다. 소화를 못 시켜요.
밥 먹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상한 우유를 많이 먹어서 몸이 다 상했어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들 죽습니다. 그 몸이 벌써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자, 12절. 그러나 만일 그들의 범죄가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거 유대인들의 범죄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가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유대인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세상의 부유함이라고, 세상의 또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자, 이거 이해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유대인이라고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유대인들의 범죄가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의 범죄함으로 그들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함의 부유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는 부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있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갔다면 그들의 본래 그들이 소유했던 그 충만함은 얼마나 더 컸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갔는데 이방인들이 부유해질 정도라면 그 본래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은 얼마나 더 컸겠느냐 이 말입니다. 13절. 이제 내가 이방인들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내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14절. 나는 아무쪼록 내 혈육들에게 질투나게 하여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과 화해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무쪼록 내 혈육들에게 질투나게 하여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질투나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을 질투나게 해서 그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과 화해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과 화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엄청 값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만일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과 화해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을 거부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시키는데,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의 구원은 대단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6절. 그만큼 힘들고 대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 앞에 나올
이후에 나올 말씀에 대한 기본이 깔린 내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주는 내용입니다. 17절. 만일 가지 중에 얼마가 잘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이 그 가지에 접붙여져서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의 양분을 같이 받았으면 그 가지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거룩한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가지 중에 얼마가 잘렸다 합니다. 그리고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이 그 가지에 접붙여져서 라고 나오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 지금 로마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야생 올리브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중에 얼마가 잘리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 얼마가 잘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이, 이방인들이 그 가지에 접붙여져서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의 양분을 같이 받으면, 나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무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한 나무. 거기에서 이 가지 중 이 유대인들 얼마가 잘리고 이 이방인들인 여러분이 그 가지에 접붙여져서 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 양분을 같이 받았으면 그 가지들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본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인데 거기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잘려서 그곳에 이방인들이 접붙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지들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구원받은 당신들, 그 유대 잘린 가지들, 잘려나간 유대인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뿌리에 양분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약에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 예수님 믿어 라고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뿌리에 양분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에게 양분을 나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뿌리에 양분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19절. 그때 여러분이 말할 것입니다. 저 가지들이 잘린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함이다. 옳습니다. 옳다고 말해요. 그 말이 맞아. 그들은 불신앙으로 잘렸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 있으니 높은 마음으로 생각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자, 그들은 불신앙으로 잘렸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잘렸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잘렸고, 유대인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하여 불신앙이 된 거죠. 성경에 나옵니다. 불순종, 불신앙이라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잘렸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 있으니. 로마인들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로마인 이방인 중에서 로마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로마인들이 있죠. 그 로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 있으니 높은 마음으로 생각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자, 그들은 불신앙으로 잘렸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 있으니 높은 마음으로 생각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랬죠. 믿음.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입니다. 산 믿음. 그것이 앞으로 정확하게 나와요. 21절. 참으로 하나님께서 본 가지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본 가지,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 믿었다고 배웠죠? 며칠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면서. 그러면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야죠. 믿음에서 떠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심이죠. 이제 이것들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본 가지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아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본 가지도 버리셨어. 본 가지도 버리셨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유대인들,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버리셨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만드셨어. 그러함을 너희에게도 할 거야. 따라서 여러분은 22절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선하십니다. 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죄에 넘어지는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하십니다. 만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선하심을 공급받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이 잘릴 것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만일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당신들 계속 선하심을 공급받지 못할 땐 당신들이 잘릴 거야. 유대인이 버려졌듯 선하심을 공급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잘려 버려졌듯 당신들도 선하심을 공급받지 못하면 버림받을 거야. 잘려서 버림받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그들도 만일 그들의 불신앙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들이 접붙여지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죽을 사람도 살리시고 살릴 사람도 죽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거 아니면 저거 딱 정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았어. 그랬다고 죽을 때까지 뭔 짓을 해도 천국 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원리가 모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만일 너희들이 선하심을 공급받지 못하 버려짐 당한 것과 같이 그들이 만일 그들의 불신앙이 계속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불신앙이 계속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께 접붙여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되시죠? 24절 참으로 야생 올리브나무였던 여러분이 잘려서 본 나무가 아닌 개량된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으면 이 본나무에서 잘린 가지들은 얼마나 더 그 본나무에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당신들은 본나무가지가 아니잖아. 당신들은 이방인이잖아. 원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접붙여지면 얼마나 너희보다 더 잘 접붙여지겠냐 이 말씀이에요. 본 가지가 아닌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함이 유대인에게 간다면 그들은 얼마나 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찰싹 붙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안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자랑하지 말고 나 구원받았어. 아, 유대인들 별거 아니야. 걔네들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면 뭐해. 예수님 믿지 못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하면서 의기양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불신앙으로, 불순종함으로. 참으로 야생 올리브 나무였던 여러분이 잘려서 본나무가 아닌 개량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으면 이 본나무에서 잘린 가지들은 얼마나 더 그 본나무에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참으로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비밀이라 하십니다. 이것도.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 못하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풀어드려도 못 듣는 자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의 참으로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일부 이스라엘인들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을 충만히 구원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완고해져서 주님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30절 볼게요. 참으로 여러분이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이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 다 원래 버림받을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순간에 버리셨듯 유대인들을 버린 거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잘 들으셨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죠. 다시 부활시켜서 자신의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버림받은 유대인이 있는 반면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접붙여지는 유대인들이 있지요. 참으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뇌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러한 이유로 그러했다라고 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이건 이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모래 같은 작은 우주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뇌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이지 이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다 합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셨듯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할 때에는 잘려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심하지 말라.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주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선하심을 공급받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이 잘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